나의 지성소에 들어가 보좌하며 성도들 바라보면서 엄지척이 뭔지 알죠? 엄지를 딱 이렇게 아유 우리 김남순 교구장님 쌍으로 들으시네.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가 좀 모양이 그러네 진짜. 쌍으로 한번 딱 들어보세요. 딱 들어서 옆 사람을 바라보고 당신 최고. 할렐루야. 옆 사람 바라보고 이 성도님 최고십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갈릴리 교회 성도님들 최고입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이성자 권사님. 오늘은 배영호 권사님이 조금 늦었어. 아유, 우리 갈릴리 교회 성도님들이 최고야. 아무리 봐도요, 제가 서울연회나 또는 교파를 초월해서 다른 교회들 이렇게 가서 봐도 아무리 예쁜 분이 있어도요, 갈릴리 교회 성도님들이 가장 예쁘더라고. 할렐루야. 그렇죠.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자기 새끼가 아무리 남의 자식이 저기 해도 예쁜 거는 누가 예쁜 거예요? 자기 자식이 예쁜 거지. 오늘 이 밤에 여러분 잘 나오셨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 소설가 그 최인호 씨를 참 좋아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저는 몰랐는데 우연찮게 이렇게 인터넷을 검색하다가 이 최인호 씨가 침샘암으로 소리 없이 세상을 떠났다는 기사를 접하고 제가 한동안 참 우울했어요. 마음이 내가 참 이렇게 흠모하고 좋아하고 또 이렇게 사랑했던 그런 분이었는데 이렇게 소리 없이 세상을 떠났구나 생각을 하니까 한동안 마음이 참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아내에게도 얘기를 하면서 여보 내가 참 마음이 힘드네. 그분이 없다는 게 멀리 있지만은 늘 이렇게 마음에 제가 그 소설가를 좋아했는데 그분이 세상을 떠났었구나. 이런 생각을 하니까 충격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 소설가 이 최인호 씨가 쓴 그 소설 많은 소설들이 있죠. 그 중에 어머니는 죽지 않는다라고 하는 글이 있어요. 어머니는 죽지 않는다. 그 글에 보게 되면 그가 이런 말을 자신의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그리고 이 땅의 모든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쓴 글이겠죠. 이제 우리는 알아야 한다. 우리는 소중한 사람들을 얼마나 가볍게 생각하고 살고 있는지를. 그러니까 자기 어머니 생각하면서 이제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정말 너무나 소중한 사람, 그 너무나 소중한 사람들을 우리가 얼마나 가볍게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이 땅의 모든 자식들에게 하는 말이죠. 자기도 자기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자기가 그렇게 소중했던 생명보다 더 귀했던 그분을 얼마나 가볍게 생각하며 살아왔는가를 후회하면서 쓴 글인데 가슴에 찡하게 와닿잖아요. 그렇죠? 평범한 글인데도요. 참 그래서 이 소설가에게 준 은사죠. 이런 것들이. 할렐루야. 이 땅에 어머니들은 다 위대하고요. 여인이 어머니로 바뀌는 순간부터 존재가 달라지는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이 땅에 어머니 되시는 여러분 위대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무슨 뭐 좋은 학교를 나오고 또 여러분들이 많은 이런저런 은사를 가져서라기보다는 여러분이 어머니이기 때문에 위대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제가 이 어머니 이야기를 조금 하려고 해요. 특별히 어머니의 기도. 오늘 구함의 법칙 11번째 시간을 맞이하면서 우리 제목이 뭐예요? 어머니의 기도가 능력이 있다. 따라해보세요. 시작. 어머니의 기도가 능력이 있다. 어머니의 기도가 능력이 있다. 모든 기도는 능력이 있어요. 그러나 특별히 어머니의 기도는 더 능력이 있습니다. 왜 어머니의 기도가 더 능력이 있냐 하면은 어머니의 기도에는 사랑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래요. 특별히 그 어머니의 기도, 여러분 자식을 향한 그 사랑,
이 땅의 모든 어머니는 자기 목숨보다 자식을 더 소중하게 생각하고 자식을 더 사랑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머니의 기도가 능력이 있는 거예요. 이 자식을 향한 이 사랑이 기도와 만날 때, 이럴 때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마치 이것은 뭐와 같냐면,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안에 드는 생각이 그런 거예요. 어머니의 사랑이 기도와 만나는 것을 뭐로 표현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일까 생각해 봤을 때, 하나님이 제게 주는 영감은 그거예요. 마치 이런 거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 불 있죠, 불. 불이 있는데, 불이 뭐와 만나는 거냐면, 뭐로 만나야 잘 타요? 나무. 우리 이성자 권사님은 참 소박하시고, 벌써 이렇게, 감성적이시고, 그러시구나. 좀 더 화끈하신 분. 그렇죠. 우리 도순덕 집사님 화끈하신 분이에요, 저분은. 그렇지. 여러분, 불이 기름을 만날 때는, 물론 나무 만나도요, 마른 장작 잘 타죠. 그런데 불이 기름을 만나면 이거 감당할 수 없을 정도 타오르잖아요. 마치 이와 같지 않는가. 어머니의 사랑, 자식을 향한 그 어머니의 사랑이 기도와 만날 때, 그 기도는요, 엄청난 힘을 갖게 된다니까요. 할렐루야. 어머니의 사랑, 그 사랑이 기도를 통하여 이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상승되게 되면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킬 뿐만 아니고요, 하늘을 움직이는 역사가 거기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땅의 모든 어머니의 기도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기도, 여러분 어머니시죠? 여러분의 기도는 엄청난 능력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보면은, 이 말씀은 자식을 향한 한 여인의 기도죠. 우리가 잘 아는 사무엘, 그렇죠?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의 기도의 한 자락을 제가 오늘 본문으로 이렇게 삼았는데, 자, 한나, 자식을 향한 그 한나라고 하는 이 여인의 기도, 이 기도를 가만히 이렇게 한번 사무엘서를 묵상하면서 분석을 해보면, 제가 깨닫는 것들이 여러 개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자, 이 한나, 자기 아들을 향한 한나의 기도는요, 아들이 태어나기 전부터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렇죠? 사무엘서 1장은 그 내용이에요. 아들이 태어나기 전부터 아들을 위하여 기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의 기도는 참 놀랍죠. 어떤 사람들은 자식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기업으로. 그 자식들이 다 자라고 있는데도 자식을 위하여 기도하지 않는 부모도 있어요, 없어요? 그런 부모도 있는데, 이 한나라고 하는 이 여인의 기도는 자기 자식이 태어나기 전부터 자식을 위하여 기도한 거예요. 내게 아들을 달라고. 내게 아들을 주면 하나님이 이 아들을 제가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그러면서 자식이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자기 자식을 위하여 기도한 어머니가 누구예요? 이 여인이 한나였다.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경엔 자세히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가 얼마든지 추측이 가능한 건 뭐냐면, 이렇게 자기 자식이 태어나기 전부터 자식을 위하여 기도한 이 여인의 기도, 이 어머니의 기도가 자식이 태어난 다음에 멈췄을까? 멈췄겠어요? 아니지. 자식을 위하여, 그렇게 해서 얻은 그 자식을 위하여 이 어머니가 평생 하나님 품에 안길 때까지 얼마나 간절히 자기 자식을 위하여 기도했겠는가는 우리가 다 그냥 상상이 되는 거고 추측이 되는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우연히 사무엘이 이스라엘에 그 200년 동안 수많은 사사들이 있었는데, 그 사사들 중에 최고로 위대한 사사가 된 게 아니에요. 우연히 그렇게 됐을 것 같아요? 우연히 이런 인물이 아니에요. 우연히 사무엘이 통일 왕국 시대의 문을 열게 되는데, 여러분, 그 통일 왕국 시대의 문을 열게 되는 주역으로 우연히 사무엘이 쓰임받은 게 아니에요. 사무엘이 잘나서 그런 게 아니고요, 사무엘이라고 하는 이런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위대한 지도자가 만들어지기까지는 그가 태어나기 전부터 누구의 기도가 있었던 거야?
어머니의 기도가 있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사무엘 자신도요, 자기가 된 것은 자기 어머니의 기도 덕분이라는 사실을 사무엘도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할렐루야. 사무엘 자신도 그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이 사무엘서라고 하는 것은 200년의 그 사사시대를 종식하고 새로운 왕정시대의 문을 여는 위대한 하나님의 새로운 구원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책이 사무엘 상하라고 하는 이 책인데, 이 사무엘 상하를 기록하면서 사무엘 상하, 그 사무엘서 첫 장의 문을 열면서 자기 존재의 뿌리가 되는 자기 어머니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는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내가 태어나기 전에 나를 위해 이렇게 기도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서 2장, 오늘 본문이 기록되어 있는 2장 안에서는 그 어머니가 나를 하나님 앞에 바치고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지금 이 내용은 한나가 기록한 게 아니에요. 한나가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이렇게 기도했다, 내가 내 아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이게 아니고요. 어머니의 아들 사무엘이 자기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우리 어머니가 내가 태어나기 전에 나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신 분이세요. 그게 사무엘서 1장이에요. 그래서 내가 태어나게 됐어요. 사무엘은 자기 어머니의 산물이다. 다시 말하면 어머니의 기도로 내가 이 땅에 나오게 됐다는 것을 사무엘서 1장에 기록하는 거예요. 2장은 어머니가 나를 품에 안고 하나님 앞에 바치면서 우리 어머니가 나를 위해서 이렇게 감격하며 기도하셨습니다. 사무엘서 2장은 자기 어머니의 그 기도문이 쫙 나오는 내용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이 사무엘서 1장, 2장이 감동이 되고, 아마도 이 땅의 어머니들에게는 더더욱 가슴 찡한 기록이 아닐 수가 없는 거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사무엘서 2장에 오늘 이 본문에 오게 되면 사무엘서 2장 1절로 2절 말씀 우리 한번 봅시다. 2장 1절로 2절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여호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음이니이다. 아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고, 그리고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너무너무 기뻐서 감격스러워서 어쩔 줄을 몰라 하는 거예요. 누가? 한나. 다시 말하면 지금 사무엘이 기록하고 있는 거니까, 지금 사무엘이 우리 어머니가 내가 태어나고 난 다음에 나를 하나님 앞에 바치면서 기도를 하셨는데 나로 인하여 이렇게 기뻐하시는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지금 사무엘이 아들이 자기 어머니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나로 인하여 이렇게 감격하고 나로 인하여 이렇게 기뻐서 어찌할 바를 알지 못했. 그 여인이 우리 어머니입니다. 아들 사무엘이 자기 어머니에 대하여 이렇게 지금 기억하면서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어머니 되시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에 대하여 이렇게 기념하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훗날 나의 어머니를 기억하면서 우리 어머니는 이런 분이셨어요. 할렐루야. 이렇게 중요한 책을, 하나님의 책을 기록하면서 다른 걸 다 뒤로하고 자기 어머니의 이야기로 이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의 책을 기록하는 이 사무엘의 마음, 얼마나 자기 어머니를 존경했으면은 사무엘이 이렇게 자기 어머니에 대한 기록들을 남겼을까? 여러분, 미국의 뉴욕에 혹시 가보신 분 있어요? 뉴욕.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괜찮아요?
할렐루야. 그래요. 우리 김춘미 권사님은 뭐 뉴욕에 따님이 있어가지고 그래요. 뉴욕을 못 가보신 분들이 너무 많아서 뉴욕을 한번 가야 되겠네. 아니 이렇게 많이 뉴욕을 못 가보셨나? 아니 여기 다 못 가보셨네 정말. 딱 2분 가보셨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뉴욕을 쌍문동으로 옮겨놓을까요? 아니 우리 다 같이 그냥 뉴욕을 한번 갈까요? 언제 한번 날 잡아서? 할렐루야. 여러분 그 뉴욕에 가면 우리가 이제 들려야 되는 아주 상징적인 곳들이 많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리버티 섬이라 그래가지고 섬이 뭐 우리가 섬 그럼 뭐 큰 섬 같지만은 리버티라고 하는 게 자유라고 하는 말이잖아요. 자유를 상징하는 조그만 섬이 있고 그 섬에 뭐가 있어요? 여러분 가보진 않았어도 영상으로나 이런 거는 다 보셨을 거예요. 뭐예요 이게? 할렐루야. 가보지 않아도 뭐 자유의 여신상은 다 알고 있는데 제가 손드니까 그냥 자유의 여신상이 나오네요. 그래 거기 보면은 이 자유의 여신상이 딱 있어요. 그래가지고 공원마다 또는 뉴욕에서 자유의 여신상 보면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도 보이지만은 자유의 여신상 뉴욕의 웬만한 거리에서는 다 자유의 여신상이 보입니다. 또 공원에 가면은 특히 자유의 여신상이 쫙 이렇게 보이는데 그 자유의 여신상의 머리에는 7개의 대륙을 상징하는 왕관을 쓰고 있어요, 여인이. 그렇죠? 그리고 이 손은 뭐를 들고 있어요? 세계의 평화와 자유를 상징하는 횃불을 들고 있어요. 그리고 왼손에는 뭐를 들고 있냐면은 1776년 7월 4일 그 날짜가 박혀 있는 미국의 독립 선언서를 딱 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 독립된 지 100주년을 기념하면서 프랑스가 미국과의 우호 증진을 위해서 이 자유의 여신상을 선물로 미국에 보낸 거예요. 할렐루야. 대단하죠. 그 어마어마한 동상을 선물로 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배로 와가지고 그 뉴욕에 미국을 상징하는 그곳에 세계의 중심이 되는 그 뉴욕에 이 자유의 여신상이 쫙 전 세계를 향하여 자유와 평화를 상징하는 그 여신상이 이렇게 리버티 섬 한 중앙에 이렇게 자리하고 있는데 이 자유의 여신상을 만든 작가가 브루톨이라고 하는 프랑스가 나온 아주 세계적인 천재 조각가인데 그가 이 자유의 여신상을 만들게 되는데 고민에 빠졌어요. 어떤 고민에 빠졌냐면은 이제 얼굴을 이 자유의 여신상을 만드는데 자유의 여신상의 얼굴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세계 평화와 자유를 상징하는 그 여인의 얼굴을 만들어야 되는데 어떤 얼굴일까? 어떤 얼굴을 만들어야 될까? 고민이 될까요? 안 될까요? 고민이 되잖아요. 고민하던 중에 자기가 가장 사랑하고 가장 존경하는 자기 어머니의 얼굴이 떠오른 거예요. 그래서 자기 어머니의 얼굴, 자기 어머니야말로 세계 평화와 자유의 상징이 될 수 있다 생각해서 자기 어머니의 얼굴을 그 자유의 여신상에 새겨놓은 거예요. 감동이 돼요? 되지 않아요? 감동이 되시죠? 여러분 모르셨죠? 금요 기도에 나오면 이렇게 새로운 걸 알게 됩니다. 뉴욕을 가지 않았어도요, 뉴욕 갔다 온 사람보다 뉴욕 여러 번 갔다 왔어도 우리 김춘미 권사님 정직하게 말씀하셔.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대잖아요. 뉴욕에 많이 갔다 와도요 대부분이 모릅니다. 이런 사연들은. 그렇죠? 그 자유의 여신상은 봐도요 그 자유의 여신상에 이런 사연이 있다고 하는 거를 몰라요. 여러분 그걸 알고 다시 자유의 여신상을 보면요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한 아들이 자기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자기 어머니의 얼굴을 저 자유의 여신상에 새겨놨다는 거예요. 저는 바라기는 여러분의 자녀들이 언젠간 여러분의 얼굴을 기념하면서 또 다른 차원의
자유의 여신상이 만들어가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가장 숭고하고 가장 귀하고 가장 아름다운 바로 그곳에 필요한 얼굴, 바로 그 얼굴은 나의 어머니의 얼굴이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동이 돼요, 여러분. 사무엘이 저는 이 사무엘서를 이렇게 읽으면서 이렇게 떠오르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사무엘이 자기 어머니를 얼마나 사랑하고 얼마나 존경했으면 자기 어머니에 대하여 이런 기록을 하고, 그리고 자기 어머니가 자기 태어났을 때 이렇게 기도했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을까. 할렐루야. 또 두 번째, 오늘 보면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이죠. 사무엘상 2장 6절로 7절 말씀 보세요.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아멘. 지금 이것이 한나의 기도인데, 이 한나의 기도를 누가 기록하고 있다 그랬어요? 그의 아들 사무엘이 지금 기록하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는요, 이런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이렇게 나를 낳고 나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이런 믿음의 기도를 올렸던 여인입니다 라고 하는 얘기예요. 한나, 사무엘의 어머니, 그 어머니의 믿음의 기도가 놀라워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는 거.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시지만 살리기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수월, 다시 말하면 지옥에 가게도 하실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지옥에서 건져주시기도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가난하게도 만들 수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면 우리를 부하게도 만들 수 있다. 그 능력이 있는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낮추기도 하실 수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를 높이기도 하실 수 있는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어머니는요, 이런 믿음의 사람입니다. 우리 어머니는 기도하실 때마다 하나님을 이렇게 믿었던 분입니다. 지금 한나가 자기 어머니에 대해 이렇게 간증하고 있는 거예요. 감동이 되잖아요.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없으리라 생각하지만은, 제가 청소년 사역을 하면서도 겪는 문제들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이게 신앙적인 문제에 있어서 아이들이 문제가 생길 경우에 보게 되면 대부분이 그러니까 부모가 자녀에게 좋은 것을 전수해 줄 수도 있지만, 우리가 잘못 살면 부모가 자녀에게 좋지 않은 것을 전수해 줄 수도 있어요. 오늘도 제가 오늘 그 금요기도회 전에 우리 교우 중에 어떤 분이 이렇게 대한학교, 청소년 대한학교 교장 선생님으로 운영하시는 분이 있잖아요. 그분이 그 청소년 대한학교의 정규 그 수업 과정에 다니지 못하고 낙오된 아이들을 데려다가 이제 교육을 시켜서 학력을 인정하게 해줘서 고등학교 졸업장을 주게 하는 이런 귀한 사역을 하고 있는 교장 선생님들이 이제 교우 중에 계신데, 오셔서 이런저런 얘기하고 상담하는 얘기하고 또 힘든 한 아이의 이야기를 또 이렇게 쭉 얘기를 하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정말 가슴이 아파요. 사연이 너무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아버지 때문에 받은 상처가, 부모의 폭력, 어머니와 자기를 향해서, 그래서 이 아이의 마음속에 가장 악마처럼 자리하고 있는 게 자기 아버지예요. 그 상처 때문에 이 아이가 얼마나 고통 가운데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그런 이야기를 쭉 하는데 참 가슴이 아프더라. 그러니까 부모가 자식들에게 사실은 좋은 것들, 아름다운 것들, 행복한 것들, 귀한 것들을 이렇게 전해줘야죠.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가 자칫 잘못 살면 우리가 원치 않게 어느 이 땅의 부모가 자식들에게 그렇게 상처를 주고 자식들에게 그렇게 가슴 아픈 것들을 유산으로 물려주고 싶어하는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연약하다 보니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원치 않게
우리 자녀들에게 상처를 주고 우리 자녀들에게 본이 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예요. 왜 지금 신앙인의 이 세대들이 다음 세대를 책임지지 못하는가? 다시 말하면 왜 부모 세대가 자기 자식 세대의 신앙을 전수해 주지 못하는가? 그것이 지금 한국 교회의 과제 아닙니까? 할렐루야. 그것은 예외 없이,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예외 없이 어느 교회나 지금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기성세대의 고민이고 과제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는 이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 그거의 반이라도 여러분의 자녀가 따라갈 수 있다고 한다면 한국교회는 다음 세대 문제 때문에 고민하지 않아요. 할렐루야. 근데 지금 다음 세대 때문에 고민하는 문제는 어디 있어요? 부모 세대는 그래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 자녀 세대를 보니까 자녀 세대는 없어, 보이질 않아요. 교회 중직이 돼도 당신 자녀 어디냐? 어디 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다음 세대가 무너지잖아요. 왜 이게 무너지는가? 이 청소년 사역을 하면서 상담을 해보고 대화를 나눠보면 어떤 경우에 그런 거예요. 아이들이 상처를 받는데 어떻게 상처를 받냐면 우리 부모님이 교회에서 장로님이고 우리 부모님이 교회에서 이런 직분을 가지고 있고 이런 직위를 가지고 있고 이렇게 10년, 20년 봉사하고 이렇게 사셨는데 애들이 초중고등학교 다닐 때는요, 그 부모의 권위 앞에 눌려서 그냥 부모가 하자는 대로 따라오는 거예요, 애들이. 그런데 이제 고등학교를 딱 졸업하면서 아이들이 모두 졸업해요. 신앙생활도 졸업하는 거예요. 교회 생활도 졸업하는 거예요. 근데 그 졸업할 때 그냥 졸업하는 게 아니고요, 걔네들이 나름대로 받았던 뭐가 있어요? 상처가 있어요, 가정에서. 어떤 상처요? 우리 부모님처럼 믿는다면은 나는 신앙생활 안 할 거야. 내가 우리 부모님을 보니까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아.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교회에서는 우리 부모님이 참 중직자고 교회에서 큰 일도 하시고 이러시는데 가정에서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 우리 부모님들이 살아가는 그 생활을 보니까 이거는 아닌 거야. 아이들이 그런 모습을 통해서 뭘 보는 거야?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아. 누굴 보니까?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지금 사무엘이 자기 어머니는, 나의 어머니는 내가 태어나기 전에 이렇게 분인나에게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나를 위해 이렇게 기도하신 분이고, 그리고 내가 태어나니까 하나님께 나를 바치면서 하나님 앞에 이런 믿음의 기도를 올려드렸던 여인이 나의 어머니입니다. 내가 나된 것은 우리 어머니의 이 기도로 인하여 오늘 내가 있습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사무엘이 그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의 책을 기록하면서 그 첫 장, 두 번째 장을 자기 어머니에 관한 이런 감동적인 기록으로 기록을 남기고 있잖아요. 이 아들이 위대해서라기보다는 저는 그 어머니가 위대한 여인이었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들이 자기 어머니에게 받은 그 감동, 우리 어머니 다른 건 몰라도 우리 어머니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기도의 사람이었고 우리 어머니는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나를 위해 기도하신 분이고 평생을 나를 위하여 기도하신 여인입니다. 그게 사무친 거죠. 여러분, 사무엘이 평생을 살면서 사무엘이 사무엘 되게 되는 가장 강력한 힘이, 동력이 어디서 왔을까? 자기를 향한 자기 어머니의 이 기도가 아니었을까요? 그러니 어떻게 이런 자식이 잘못될 수 있겠어요? 나의 어머니는 나를 위해 이렇게 기도한 여인인데 그 어머니를 알고 있는 그 아들이 어떻게 잘못될 수 있겠나요? 살다 보면 우리가 다른 길을 걸어갈 수도 있지만, 그러나 갔다가도 그 어머니의 기도를 생각하는 그 아들은 다시 그 자리에 오게 돼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어머니의 기도, 한나의 기도, 감동이 되는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많은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저는 이 사무엘서를 읽을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많은 일들, 또 교회를 섬기면서 이런저런 많은 일들 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여러분이 해야 하는 최고의 일, 어떻게 보면 그거 한 가지만 잘해도 되는 일, 그 일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겨진 여러분의 자식을 사무엘처럼 키우는 거예요. 할렐루야. 보세요. 한나라고 하는 여인이 믿음의 기도를 통하여 자기 아들 사무엘에게 영향력을 줬잖아요. 그랬더니 한나는 자기 아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웠어요. 그랬더니 그 아들이 역사를 바꿔버린 거예요. 이스라엘의 통일 왕국 시대의 문을 여는데 사무엘이 없었다고 한다면 다윗은 없었어요. 할렐루야. 이런 위대한 인물로 만들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내 자식 하나 내가 믿음 안에서 잘 키우면 그 자식 하나 때문에 한 민족을 바꿔버리는 위대한 일을 행할 수 있는 거잖아요. 한나라는 여인은 자기 아들을 믿음 안에서 기도하며 아들을 위하여 믿음의 선한 영향력을 끼쳤을 때 그 여인, 자기 아들 한나를 통하여 한 민족을 바꾸는 그런 일을 하게 되는 여인이 되잖아요. 할렐루야. 저는 바라기는 여러분의 자녀들이 사무엘처럼 하나님과 사람 앞에 훗날 존귀하게 쓰임받는 인물이 되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답은 나왔죠? 어려워요? 어렵지 않죠? 답은 뭐예요? 우리도 기도의 어머니 한나 같은 그런 믿음의 기도의 어머니가 돼야 된다는 거야. 할렐루야. 그거는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고 여러분의 어디에서도, 가정에서도요.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나의 어머니는 이런 분이셨습니다. 나의 어머니는 이런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나의 어머니는 이런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간증할 수 있는, 그리고 그 어머니를 가장 존귀한 자리에서 기념할 수 있는 그런 사무엘 같은 아들들이 여러분의 자녀들을 통해서도 불릴 듯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